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명절 바로 밑에서 마음이 분주하지만 또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국은 두 번 인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많이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오늘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뒷면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1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기 위해서 또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를 복 주시게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연이어서 우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둔 것이고 또 연이어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이 질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 좀 째째하시다. 대범하지 못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독점이에요. 사랑하는 순간 그 상대방에 대한 독점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참 대범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아내가 나는 속이 넓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봐셨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놓아버린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막아야지요. 당연히 질투하거나 어떤 수를 쏘더라도 막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독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마음을 두 쪽으로 나눠서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1계명과 2계명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부적으로 1계명을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은 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무신론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어떠한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믿어야 돼요. 정 안 믿으면 자기 주먹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석가모니를 잘 믿고 잘 섬기면 석가모니를 닮아가게 돼 있고요. 공자를 잘 믿고 잘 섬기면 공자를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섬기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나 외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방 종교들은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은 늘 이상하게 뭔가를 보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부터 나를 위해서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향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방에 계시는데 거실에 부모님 사진을 걸어놨어요. 아들과 딸이 날마다 일어나서 그 사진을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사진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효녀가 효자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바로 화를 내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뭐 보고 거기에 저라고 인사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절하고 있으면, 그것에 인사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화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진지하게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일까요? 보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래.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단독으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셨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이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자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야, 이거 문제다. 정말 문제다. 큰 문제다.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 지도자들이 이제 아론을 찾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두렵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론이 생각해서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금을 내놓아 가지고요, 그 금을 불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 나온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모세야, 이제 다 끝내자. 나 이제 모든 거 다 취소할게. 나 이스라엘 민족 도무지 이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 이제 이 민족을 다 멸절해버리고 아예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언약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오셨고 다른 민족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엎어버리신다면 다른 민족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면서 3,000명이 죽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상대방과 좋게 지내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것 해야 상대방과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야 부부도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해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과 보상이 있는데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하지 마십시오. 죄가 연자 죄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에스겔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뭐 아들에게 계속 전가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연자죄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3, 4대까지
간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뭐 대가족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도 대가족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핵가족 제도지만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자까지 더 긴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3,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잘 살지 못하면 그 제약의 영향들이 결국 아들과 손자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제약, 또 아버지가 저지른 행실들을 끊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된 가정에 자란 자녀를 보게 되면 막 몸소리 치죠. 그래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난 절대 커서 술 안 마실 거야. 그런데 꼭 보면 술 마시더라고요. 폭력으로 일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보게 되면 어머니가 맞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들이 다짐합니다. 난 절대 결혼해서 아내 절대 안 때릴 거야. 그런데 보면은 또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또 도박을 해서 자란 가정들 보게 되면 난 절대 커서 도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또 도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요즘으로 하면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사람의 그 가게를 몇 대손을 추적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200명이 있었는데 그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 때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져서 병약하게 살고 있었고요.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로 살았고요. 150명은 범죄자였고요.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60명은 절도범이었고요. 살인자가 70명이나 나왔고요. 또 여자 중에 아주 매춘부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40명이 그 가운데 나왔고요.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우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10명은 교도소 안에서 직업 기술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200명 중에서 10명 정도만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떠난 지 1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가게를 조사했는데 1390명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었고요. 또 교수를 지낸 사람이 65명,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또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간부 책임자가 50명, 그리고 그 외에 금융기관장과 또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그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그런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런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다 후자를 원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런 명문가를 만들고 또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마 약속하신 것이 그런 영향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그 영향들이 내 아들과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제 설 명절이 되면 이제 이 제사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차례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낸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왜 안 지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사의 유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하십니다. 참 괜찮으셔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잊어버린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한 가치관과 역사적 유래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체면이에요. 내가 제사 지내지 않으면 윤리적인 그런 체면 때문에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체면상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사의 유래가 우리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그러한 외래 문화입니다. 13세기 때에 넘어온 건데, 이 중국 문헌에 보게 되면 고대 하나라 때와 상나라 때 제사를 지냈다는 첫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황실에서 드렸던 황제를 기리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실에서 위대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인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황제가 있는 집안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실에서만 드렸는데 이제 이 세습제가 정착화되면서 양반들이 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반들도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왕실만 제사 드리느냐? 우리 조상도 훌륭한 조상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그들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우리 집안은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다 더 거창하게, 더 화려하게 드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집안이구나, 뼈대에 있는 가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투되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민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왜 왕과 양반들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평민들도 제사 드리면서 이 제사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13세기 때에 우리 고려가 불교가 호국불교였습니다. 근데 이 고려 말에 불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축하면서 건국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중국에서 성리학, 유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유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와요? 제사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한창 이렇게 점차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9대 성종대왕 때 보니까 시들해졌습니다.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양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상소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주는 있기는 하지만 광에 처박아 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는 그런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그러자 성종왕이 이것을 교육 장려 목적으로 이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덕이 길러진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너희들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후손들로부터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널리 장려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제사가 이어오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사는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 문화입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공경하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히려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분이 와서 음식 먹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게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엄벌에 처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규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부모님께 효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드려도 드실 수 없으니까 살아가실 때 더욱더 효도를 다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그 홀로 된 다음에 외동아들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냈는데 또 참 다행히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이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에 따라서 아들도 이제 신앙을 얻게 되었고 교회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내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내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어머니 방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깨실 때쯤 돼가지고 기척이 있으니까 그 상을 싹 가지고 나갔어요. 어머니가 밥 먹으려고 딱 깨서 봤는데 상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왜 가지고 나갔냐고 막 화내니까 아들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못 드셨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놨는데 못 드셨어요? 내가 자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자는 영혼도 음식을 못 먹는데 죽은 영혼이 어떻게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 물렸던 밥상을 다시 차려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대요. 어머니가 드시면서 많은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잠자는 영혼도 음식을 못 먹는데 죽은 영혼이 와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제사를 포기하고 교회에 같이 나가서 민생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죽은 영혼이 어떻게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더 한 번 더 찾아뵙고 잘 모시고 잘 대접해 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헛된 신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영이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설 명절에 함께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후손에게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내에서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섬겨서 에드워드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